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기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너무나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만이란 사람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공포를 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하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치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도저히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하만의 계략을 꺾게 하십니다. 마침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이기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는 데 전문, 승리의 전문가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전략으로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치고 들어올지라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기는 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사탄의 많은 전략과 전술이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이기고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양을 이리 가운데로 주님이 보내십니다. 세상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 가는데 이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양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보시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먼저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뱀이라는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신약 시대에는 뱀 하면 그냥 지혜입니다. 지혜. 그들의 사회 문화 속에서 뱀은 지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뱀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혜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에스더가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네, 에스더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돼. 금규라고 하면 이제 금으로 만든 지팡이 같은 거예요. 이거를 에스더를 향해서 딱 내밀어 줘야 에스더가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째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고 있어요. 에스더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사랑이 식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왕하고 거리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이 당시에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즉결 심판이에요. 그러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3일 금식 기도하고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에스더가 왕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경비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이 왕의 사무실, 왕의 집무실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긴장하고 숨죽이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자, 매우 어떠므로 사랑스러움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왕이 갑자기 에스더가 자신한테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야? 딱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래서 금규를 바로 내미는 겁니다. 원래 이런 일은 없지만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었어요. 에스더를 살리기 위해서. 경비병들이 안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거예요. 아무 일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에스더는 지금 기도의 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원래 왕궁에 올라올 때 처음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에스더가 이 왕궁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역사,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크리스천, 호감 가는 크리스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왕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바로 끝나게 생겼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가 바로 하만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랬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뒤에서 또 딴 얘기합니다. 음모를 만들 겁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던졌다가는 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어요. 에스더가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은요, 이런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내 나라의 땅 반이라도 주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바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누구를 죽여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그것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저에게 땅 10만 평, 100만 평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흔한 대화였어요. 왕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가 소원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잔치라고 함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까? 이 왕이, 아수에로 왕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잔치예요. 잔치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잔치라는 단어를 딱 꺼내는 거예요. 제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감동의 물결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에스더는 지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 너란 사람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해 봅시다,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동입니다.
감동. 지금 에스더는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왕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의 이 말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완전히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살짝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경계심이 조금 있었는데 경계심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역시 에스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할 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 주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의 말로 상처를 주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로 사이가 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감동을 주는 말, 그것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지혜를 공급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의 언어로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하나를 이야기 더 했어요. 왕이시여, 오늘 저녁에 잔치에 오시고 누구랑 같이 오세요? 하만이랑 같이 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혜를 짜는 거예요. 하만을 따로 떼놓고 왕만 불러서 소원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하만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거든요. 이 지혜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요,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아, 에스더까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하만도 신나가지고 왕과 함께 잔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데 정말 음식이 끝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왕이 분명히 에스더가 소원을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소원을 이야기할 것이다. 에스더가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또 잔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 시즌 2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소원만 할 줄 알았는데 또 잔치가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감동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20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타이밍이 좋습니까? 이 지금 에스더가 타이밍의 귀재예요. 인생은 뭐다라고 합니까? 타이밍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왕비가 와스디였는데 이 와스디가 타이밍 잘못 잡았어요. 노라고 하지 말아야 될 때 노를 했다가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다릅니다. 에스더는 타이밍을 지금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이 요셉은요, 7년 대흉년, 7년 대풍년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죠. 형들을 애굽에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바로 공개를 할 겁니다. 저 요셉이에요 라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냥 공개 안 합니다. 형들이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갱생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까지 타이밍을 잡아요. 끝까지 공개 안 하다가 형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변화가 될 쯤에 딱 공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지혜,
좋은 타이밍을 잡는 법, 이것을 성령의 지혜를 통해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던 세상을 이기는 원칙,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자, 무엇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공원에 가끔 가서 보시면 이 비둘기가 순결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리고 비둘기 보면 보통 닭둘기라고 하거든요. 다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해요. 뚱뚱하고 막 아주 더러운 것도 막 먹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상하지 마시고, 이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시대에는, 신약 시대의 비둘기는 지금 우리가 보는 비둘기랑은 분명히 다른 비둘기, 하얀색 비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들 문화 속에서는 비둘기 하면 순수함, 단순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밖에 몰라요. 말씀밖에 몰라요. 항상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되게 바보 같아요. 계산을 잘 못합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 뜻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모르드게는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부분이 에스더 2장 10절인데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네가 유대인인 것을 절대로 뭐하지 마라?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찌 보면 이 모르드게가 출세의 길을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본인이 유대인인 것을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유대인이에요.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모르드게는 자연스럽게 왕궁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촌 오빠라는 것을 공개하는 순간 이 모르드게는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미 다 차단시켜 놓은 겁니다. 내가 출세 못해도 누가 살아야 된다? 에스더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 에스더의 유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민족의 유익이 더 중요했어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혹시라도 주변에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만이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부분은 내가 그냥 감추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유대인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삶을 보게 되면 자신의 유익보다 누구의 유익? 에스더의 유익, 자신의 유익보다 민족의 유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 주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 로마서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를 기쁘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면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이 먼저예요. 이웃의 유익이 먼저예요. 교회의 유익이 먼저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봅니다. 양보도 많이 합니다. 나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능력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감추기 한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히든 카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 모르드게가
감추라고 했던 이 부분, 자신의 출세를 막으면서 했던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양보하고 져주고 또 이웃의 기쁨이 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모으셔서 히든 카드로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이 그랬어요. 누가 봐도 바보 같아요. 맨날 양보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확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삶에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5장에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만이 지나가다가 이 왕궁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또 갑자기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꼴 보기 싫은 저 모르드게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가자마자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아내와 사람들과 회의하는데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자, 5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권력자 하만이 준비를 합니다. 장대 22m짜리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누구 죽이려고요?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왕에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결재판 들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위해서 왕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일 에스더가 또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막 기분이 좋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이 계속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다가 궁중실록, 이 왕궁의 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일기장에는 그동안 있었던 왕궁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몇 년 전에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 사건을 막았다는 이 기록이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 아니었다면 왕은 암살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왕이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신하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 모르드게 너무나 귀한 일을 했는데, 나를 살렸는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하만을 부르는 겁니다. 하만을 불러서 이 모르드게를 상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장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나 외에 누구리요? 혼자 김치국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를 높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왕이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이 높이실 사람은 왕복을 일단 입혀주시고 그리고 말을 태우신 다음에 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 이렇게 높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이 하만은 여기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지금 죽이려고 준비했거든요. 결재판 들고 지금 언제 들어갈지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왕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하만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하만의 인생은 이제 내일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단순했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하나님의 뜻만 추구했던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동을 주는 지혜입니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그 지혜를 구하시고 모르드게처럼 비둘기 같은 순수함, 단순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주님의 얼굴 보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르드게와 같이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마음, 나의 기쁨보다 이웃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때로는 바보 같을지라도 그